안녕하세요.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과 평화를 공포합니다. 베냐민에게 이제 안 싸워 평화야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냐민이 그때서야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냐민 이제 지파가 다 자기들이 죽이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야베스 길앗의 처녀들을 400명을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왔으나 아직도 그 남은 베냐민 지파 중에 아내를 얻지 못한 사람이 200명이나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에게는 그것이 참 문제였던 겁니다. 왜 문제냐면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끊어지게 되는 거고 또 그들이 기업을 얻어야 땅을 가지고 일구고 그렇게 살아야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그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뭐냐면 실로에 가서 실로의 딸들을 너희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납치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문제의 해결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숨어 있다가 어떻게 납치해서 그 뒤에 생겨나는 일들이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만약 누가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좀 봐줘. 우리가 전쟁하면서 얘네 다 죽여서 아내를 얻어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주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 근데 너희는 지금 너희가 원해서 준 게 아니라 납치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희에게 죄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정말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한 그것을 수습하는 데는 역시나 악을 악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베스 길르앗을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만 살려둔 것과 이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는 것과 이 악한 방법. 그러면 그 야베스 길르앗에 살던 다른 사람들이나 거기에 남아있던 처녀들이나 이 실로의 딸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악을 악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 악은 악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귀결됩니다. 악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인 거죠. 해결의 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것이라 하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사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이 이스라엘 다른 가나안이나 다른 데는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다라는 의미로 보여져서 이스라엘도 곧 인간 왕이 정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쓰겠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두었던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왕으로 선다 한들 정말 그를 따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요. 처음에는 말 잘 듣는 것처럼 하겠지만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결과로 방법을 선하다고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결과가 좋잖아. 어쨌거나 베냐민이 멸망하지 않게 되었잖아. 어쨌거나 베냐민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잖아. 라는 것 때문에 그 결과로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포장하거나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결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만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으로 나간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잘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은 어쨌든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또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음식을 대접했어요. 내가 잘 만들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만든 건 볼 수 있어? 아니 그런 건 안 되지. 내가 주는 것만 먹어야지. 어쨌거나 맛있게 먹으면 됐잖아. 그 재료가 무엇이었든 내가 어떤 방법을 썼든 그건 알 바 없고 그건 궁금해하지 말고 어쨌거나 맛있게 해서 줬잖아. 맛있게 먹었잖아. 그럼 된 거지 라고 하면 그게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맛있게 먹고 그렇게 좋은 것을 대접했다면 그 과정도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왕인 삶이 아니면 그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의미와도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뜻입니까? 그리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맞아야 할까요? 어떤 게 먼저여야 할까요? 아니,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따라야 할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 뜻이 곧 하나님이 따르셔야 하는 길입니다 라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왕되지 않고 명예가 왕되지 않고 돈이 왕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왕되지 않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잘 되었잖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고 덮어두려는 것 하지 말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모든 시간,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왕 앞에 엎드리는, 왕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하나님, 정말 지금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왕이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내 마음속엔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정이야 어쨌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라, 어쨌거나 좋은 것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든지 상관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의 자녀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따르기를 기뻐하고 그 뜻 따르는 것을 믿음의 길로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